7월 셋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저희들이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렸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에게 한량없는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놓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신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마음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신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 얻을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도 우리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죄송합니다. 후렴 부르겠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이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저희가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을 또한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사 매일매일의 삶이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화롭게 하는 삶의 연속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과 치유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주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고 주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없음을 지금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것에 세상 보아에 우리가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려놓으신 그 사랑을 마음 가운데 늘 새기며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교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지역사회를 치유하는 교회로서 더욱더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교회 장소를 위해서 기도하며 새로운 또 협력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가 구하고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또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하늘 소망에 늘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여러 역경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 손 꼭 붙잡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기쁨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서로 만나지 못하고 부담 가지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를 걷어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완전히 걷어가 주시옵소서. 오늘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신 성교사님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대단히 교회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과정에도 함께 하시고 어린 영혼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숙자를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손길을 통해서 노숙자들이 꿈과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단히 교회에 빈자리가 많습니다.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채워주시옵시고 육신이 연약한 분이 있습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성도가 하나 돼서 서로 사랑하며 기쁘고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며 그 말씀에 기름 부어서 우리 심령이 변하여서 모두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 시종일관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부터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면 어떨까요? 제가 1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선한 일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이현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잠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로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늘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을 이루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의 모든 모습은 감춰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증거하고 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오며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선한 일을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 반가운 모습으로 또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 기쁨이 항상 넘쳐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은 질문을 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본질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리 인생의 그 본질. 너무 좀 굉장한 질문이기는 한데 저는 종종 생각해 보는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까? 여러분 여러 가지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것이 있겠지만 아마 저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표현할 그런 존재가 필요했고 그를 위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거에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자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바로 비로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바라보실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떠셨다고 말씀합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이게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드신 것을 보시고 상당히 만족해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완전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긴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셨을 때 그게 너무 흡족했던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떤 모습으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 가운데 가장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건 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완전하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불완전한 사람이 없이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 우리의 신장을 지으시고 모태에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무너무 기묘할 정도의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만듦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우리를 지으시고 땅의 깊은 곳에서 만드신 우리를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우리를 보셨다고 얘기해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가 되기 전에 이미 그 모든 것을 이 말씀 속에 기록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앞부분에도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결코 우연하게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우연히 왔다, 우연히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 아님을 이 성경이 밝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 우연히 속해 있는 내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존재함으로 이 세상이 존재하고 나로 인한 존재 목적으로 이 세상이 움직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특별함의 극치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거 말고 또 덧붙일 존재 가치의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모든 것이 다 해석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의미 있게 만들고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기로는 우리 사람은 언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길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진다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얻고 또 누리게 될 때에도 우리가 잠깐의 행복과 기쁨은 누릴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주님 안에 있고 그 주님 안에서 비로소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그게 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또 우리가 사랑할 때 진정한 참된 만족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사랑이 가능했던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한번 그 예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 왕이죠. 이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이 사울 왕은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 정도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키가 큰 사람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저처럼
외모도 준수하다고 얘기합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공경하고 위할 줄도 알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하기까지 해요. 야, 정말 그런 사람이면 참 대단하죠. 아마 신랑 후보 넘버 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울이 이 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으로 하나님이 삼게 되죠. 정말 부족함 없는 사울 왕이었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는 실패자로 서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하고 싸움을 할 때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이 야훼 하나님을 모독을 하죠. 그럴 때 이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나가서 결국 이 문맷돌과 이 단창을 가지고 결국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소문이 금세 퍼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우리 여자분들이 결국 이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이 사울 왕은 천천히 반면에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그 다윗은 사울보다도 정확히 10배가 더 뛰어나고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막 소문내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사무엘상 18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나를 못하다고 얘기하니 그걸 좋아할 사람이 없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이 사울 왕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쩌면 그의 인생이 내리막길이 시작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사무엘상 18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왜 갑자기 이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할까요? 이제 눈에 가시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울 왕은 기회만 되면 이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고자 계속 그런 기회만 노리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9장부터 30장까지 보게 되면 그게 많은 장이죠. 그걸 시간으로 계산하면 자그마치 10년입니다. 그 10년 동안 이 사울 왕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오로지 그의 목표 넘버 원, 오로지 그의 관심은 다윗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다윗을 없애고 죽이고자 하는 그런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울 왕에게 있어서 이 10년이라는 세월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결국 비참한 그런 인생을 살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는 이 비교하는 마음, 결국 이 자존심, 자신의 존재를 허무하고 비참하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결국 그가 가졌던 모든 감정들이 결국은 이 마음에 벽을 쌓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사울 왕만 얘기를 했지만 이 사울 왕이 가졌던 그 벽, 혹시 여러분은 없으십니까? 저도 그렇고 아마도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벽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소통하지 못해요. 또 마음과 뜻이 하나 되지 못합니다. 또 서로 용납하고 수용하는 것을 못하는 이유가 분명한 것이죠. 왜요? 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 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랐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천국에는 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천국에는 벽이 없습니다. 그 벽이 없다는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쉬운 예로 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만 그들은 전혀 수치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 수 있죠. 이들에게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이들이 처음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벗고 있는 그 모습에 수치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이들 가운데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결국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므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뭐가 생겼다는 겁니까? 벽이 생겼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 가인이 너무너무 화가 나고 분합니다. 그래서 그 분을 어떻게 풉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쳐서 죽이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 가인이 이 에덴 동쪽 놋 땅으로 쫓겨난 후에 그가 처음으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한 일이 자기를 위해서 성벽을 쌓고 그 성벽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 성경에 그 성을 에녹성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왜 성벽을 쌓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가득했고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돈을 벌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담을 높게 쌓죠. 왜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은 누구나 그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보호 본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과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씩 그 벽을 자꾸 쌓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결과가 초래됐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때 이후로 사람을 가리기 시작해요.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일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일까? 저 사람은 나를 잘해주는 사람일까? 그렇지 않는 사람일까? 저 사람은 내가 상대해도 될 사람인가? 내가 멀리해야 될 사람인가? 우리는 나름대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평가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가리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구분해서 사람을 사귀고 그래서 차별해서 그 사람들을 또 대하게 되는 것이죠. 철저하게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나 자신을 지키고 이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에게서 이 세상에서 배우면서 자라가는 게 뭡니까? 이 주위 사람들로부터 항상 평가를 받게 돼요. 가정에서는 이 부모들이 그 다른 그 가족들, 자신들의 다른 가족들을 보면서 이 자녀들을 비교를 해요. 그리고 그 형제들끼리도 서로 간에 또 비교를 하죠. 여러분 학교에서는 어떻습니까? 학교에서는 성적이나 또 각종 활동을 통해서 평가받고 또 그렇게 대우를 받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또 이 세상의 각종 모임에서는 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열심이나 참여도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사람들을 대하는 그 바라봄이 뭐냐? 그게 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도 너무나도 이렇게 익숙한 평가 속에서 그렇게 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저 그냥 칭찬받은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존재만으로 사랑을 받고 우리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경우가 그렇게 드물지요. 많이 없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말과 행동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되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평가에 의해서 좋은 사람인가?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 있으나 마나한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안 좋은 사람인가?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남들과 경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경쟁 속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치열하게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죠. 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무 누구도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뭡니까? 벽을 쌓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벽이 뭘까요? 이 벽이 뭘까요? 이 벽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 죄가 우리의 모든 삶과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어긋나게 만든 원인인데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 모습이 그랬던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뜻을 가지시고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처음 우리가 가졌던 그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일을 가지고 지음받은 사람이 악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이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전락을 했는가? 이 말씀에 의하면 육체로는 이방인들이었고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라 칭함을 받았고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며 우리가 외인이고 이 세상에는 조금도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었고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처음 그 우리를 향하여 가지셨던 그 하나님의 그 바람과 모습을 다시금 회복하길 원하셔서 그 모든 인생의 벽을 허무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계획을 새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전에 멀리 있던 우리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가까이 올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어떻게요? 구체적으로 14절과 1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막혀 있었던 모든 담, 그런 벽,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것을 허물어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그 모든 그런 벽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완전히 무너뜨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벽 중에 가장 큰 벽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입니다. 바로 그것은 정말 누구도 깰 수 없는 엄청난 벽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되죠. 여러분, 사람들의 가졌던 벽은 감정이나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었지만 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 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던 그런 벽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된 믿음으로 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를 했던 것이죠. 그런 이 유대인들의 이 엄청난 벽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에 보시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십자가로 인해서 원수처럼 여겨지는 이 세상의 모든 막혀진 것들을 다 완전히 허물어 보시고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이제 한 몸이 되게 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어떤 벽이 있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이제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벽을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허물어 버림으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고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이 십자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벽이 허물어짐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처음 우리를 만드신 모습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바뀌게 됐죠. 어떻게 해요? 19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외면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나그네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의 시민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담대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분이 바뀌게 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22절과 20절부터 22절까지 보게 되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제 예수님을 그 모퉁이돌이 되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 모든 자녀들이 서로 연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으로 우리가 이제 나아가게 되고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이제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그런 질문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죠. 10절 말씀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어떤 게 선한 일일까요? 도대체 무슨 선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셨을까요? 저는 그 해답을 21절과 22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모든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 가는 것. 이 말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가 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보면 이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됨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 바로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탄과 마귀와 귀신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툭하면 유혹하고 툭하면 시험하고 그래서 그 작은 아무것도 아닌 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게 만들고 상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다투게 만들고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됨을 위해서 힘을 써야 돼요. 만일 그 하나됨이 나의 작은 어떤 말과 행동으로 깨진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됨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의 교회가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도 내 생각이 중요하고 하나님보다도 나의 그런 주장이 그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건 틀린 거예요. 절대로 틀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원해요. 그래서 함께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또 이 선한 일 두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명한 목적과 뜻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함께.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가는 게 아니에요. 함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면서 매일매일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게 새로운 계명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았고 그 사랑이 이미 우리 가운데 채워졌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죄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상실해버렸어요. 이제는 그것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깨워주는 거예요. 내가 새 계명을 줄게. 그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벽을 세우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서로 막 그냥 높은 담을 쌓는데 전력하고 있어요. 서로 짓밟고 올라서려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벽을 다 허물어가는 그런 역사를 이뤄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간에 사람 간에 그 모든 세워진 각을 조금씩 허물어서 없애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람이고 계획이고 뜻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 사랑으로 해야 된다. 이 사랑이 아니면 그것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이기적이잖아요. 나만을 알잖아요. 나만 위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대로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고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피고 그럼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할까요?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사냐? 너무 지혜롭지 못하다. 그래갖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를 분명히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힘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바보같이 보이고 어수룩하게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방법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 시대가 어느 정도 누그러지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이제 나아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생각을 해요. 우리가 수요일날 모여서 줌으로 목장 모임을 하고 또 토요일날 아침에 모여서 큐티를 하고 우리가 주일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오늘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합니까? 나 자신의 화려한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하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단 말이죠. 바로 그것은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선한 일을 이루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나는 그냥 이 땅에 그냥 어떻게 왔다가 그냥 어떻게 살다가 가는 그런 인생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에게 원하는 바가 있단 말이죠. 바로 그것이 선한 일인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베다니 교회가 많은 사람들은 없지만, 그렇게 화려한 모습은 없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어진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기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때 바로 전능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고,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분명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계획하시고 그 선한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뜻을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통해 이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오늘도 살아갈 분명한 이유를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앞에 맡겨오며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현신의 찬송가 나 주님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양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한 뜻을 품으시고 또 우리를 선하신 목적 가운데 지으셨다가 우리가 죄로 인하여 사람들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리가 벽을 쌓고 담을 쌓고 살아간 그 참 죽어 마땅하고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했던 우리의 인생들을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다시 사시고 십자가로 그 모든 벽들을 허무시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국인이나 미국인이나 그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회복과 화평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화평의 그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 각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에 있는 벽부터 시작하여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과 또 교회 성도들과의 있는 조금이라도 불편함과 그런 좀 불필요한 벽이 있다면 다 허물어 주시옵고 주님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이 새로운 목적과 선하신 또 일들과 사랑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가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아끼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주일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먹고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만 있다면 만족할 줄로 알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웃 가운데 헐벗고 또한 질병과 또한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병과 여러 가지로 고통당한 형제자매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금요일마다 섬기는 노숙자 형제자매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참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에 있지만 그것보다도 좀 하나님을 모르고 또한 마음의 고통과 또 정신의 질병을 안고 고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그들도 품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하는 우리의 가식적인 행동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정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예비하시고 부르실 그 선한 목적들과 역사를 위하여 우리 자신들을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온전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매일매일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우리 이한성 목사님 힘찬 부흥사 같은 말씀을 전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기쁘고 우리 목사님과 함께 사역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특권인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지난 주일에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서 너무 기억이 좋아서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약간 추웠지만 그죠? 뭐 무더위라 그래가지고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나가는데요. 더위는커녕 추워가지고 고생을 좀 했었는데 하여튼 기쁜 예배와 또 교제와 또 게임과 음식을 나눌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주 그런 계기들을 마련해서 꼭 나가지 않는다 그래도 우리가 이웃들 초청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정기적으로 우리가 좀 건수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4일간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과 안전한 일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 받는 이런 은혜들과 기억들이 오래오래 남아서 사실 우리 다혜자매도 지금 좀 어려움을 겪어서 저희가 같이 예배드리진 못하는 상황이지만 어렸을 때 저희 주일학교에 있던 학생이었거든요. 조금 했었어요. 근데 그때를 기억하고 다시 돌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몇 년 전에 세례도 받고 사랑에도 세례 받고 유아 세례도 받고 해서 회복된 케이스인데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7명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예지, 벤자민, 하나, 명한이 그리고 우리 이가와 집사님의 아이들 스텔라, 에마 그리고 벤자민 우리 소냐 자매 옆집에 있는 아이 에이든까지 해가지고 7명이 함께하는데
신나고 기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노숙자 형제자매들 위해서 필요한 물품들을 기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티셔츠를 저희가 남는 걸 어떻게 해가지고 가져가도 이 작은 거는 못 드리더라고요. 항상 이제 큰 거를 원하죠. 엑스트라 라지도 아니고 엑스트라 라지를 원하죠. 어떤 분들은 그래서 집에 있는 것이라든지 또 무슨 특별한 세일을 하는데 굉장히 뭐 1, 2불에 판다 그러면 하셔서 좀 기증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바지도 필요하고 양말 쓰시던 것도 괜찮습니다. 빨아서 주시면은 그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속옷 그리고 물티슈가 필요합니다. 물티슈를 이제 특별히 제가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 금요일 날 갔더니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아시안 분인데 근데 이 샌드위치 백을 전달해 주는데 확 냄새가 오는 거예요. 보통은 뭐 그냥 괜찮아요. 근데 그분은 오줌똥이 찌드는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제가 코를 막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얼마나 못 닦았으면 그래도 뭐 화장실이 없어서 뭐 어떻게 그렇게 한다 그래도 닦을 수는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물티슈 같은 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증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 예배 장소에서 계속 기도합니다. 매일 저녁 9시에 여러분들 딱 1분이라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잠깐 업데이트를 드리면 저희 집 앞쪽에 홉 루터런 처치라는 그 교회가 지금 컨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시설도 굉장히 크고 이 교회보다도 거의 한 2배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예요. 근데 교인분들이 한 10명, 15분밖에 없대요. 노인분들. 네, 저 안이라는 목사님을 만나고 왔는데 뭐 무슨 일이 있으셔서 제대로 못 만났어요. 근데 이메일을 몇 번 보냈는데 답장이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세크리터리한테 제가 자꾸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웹사이트에 가니까 그 목사님 이메일이 있어서 다시 보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교회를 알아가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협력할 수 있는 복된 어떤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만일에 하나 그 교회가 안 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곳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실 거라고 그런 담대함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백을 믿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간다면은 뭐 장소가 문제겠어요. 그렇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광고에는 없지만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 저녁 7시 반에 임원회의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를 놓고 좀 의논을 하고 또 교회에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들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에 물대리 나를 받아주소서. 2절 보겠습니다.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이하진 목사님 축도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이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셨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